안녕하십니까. 우리 샘선능교회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은 이렇죠.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호적을 하려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할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죠. 그래서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난 후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 찾아가서 정결례식을 행합니다. 그때 만난 제사장이 시몬이었고 여선지자 안나를 만났었죠. 그렇게 이제 어떤 정도 행한 후에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으리라고 짐작하고 있고, 좀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이 베들레헴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동방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렇게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아이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하죠. 그 사실을 이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 3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쪽 지역과 그리고 이쪽 지역, 이렇게 3명의 아들에게 나누어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이곳은 가장 악한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헤롯 분봉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12살까지 목수일을 돕죠. 그러다가 12살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에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없는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율법사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도 봤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요 광야로 가서 금식을 행하고 사단에게 시험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빌립, 또 바돌롬의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이고,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보면 가나가 여기 있죠. 가나라는 지역이 이 나사렛 바로 위 지역, 가나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혼인잔치, 결혼식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결혼식, 신랑 신부가 모여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잔치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잔치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 받았어요. 아마 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아는 사이였든지 친척이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보통 그 당시에 혼인잔치가 열리면 한 1주 내지 2주 동안 결혼식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죠. 친척이나 이게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거기에 꼭 있는 것은 뭐 먹을 것, 특별히 뭐 그 당시 음료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1, 2주 동안. 우리는 뭐 몇 시간 딱 결혼식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집에서 하는데 한 1, 2주 동안 이렇게 결혼식 잔치를 계속하고 손님들이 끊임없이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잔치를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족도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가나안은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잔치집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음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술을 안 먹지만 그 당시 음료 대용이거든요. 잔치집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 많이 오고 뭐 많이 먹었든지. 그래서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당황스럽죠. 왜 어머니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잘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능히 이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인들에게, 그 집 잔치를 돕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집을 돕는 이제 수종드는 하인들에게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항아리 6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했죠. 물을 갖다 채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말씀 하냐면 그 채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 그러면 뭐가 된다? 먹는 그 순간, 받는 순간 포도주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기 쉽지 않죠? 그쵸? 물을 부었는데 물을 떠다 주는 순간 포도주가 될 거니까 갖다 주라 그러면, 물을 퍼가지고 가는 순간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는 그 순간, 가는 순간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감탄하는 거예요. 야, 포도주가 정말 이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좀 취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은 왜 이 좋은 것을 감추고 안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좋은 것을 나중에 주었을까? 사람들이 그 되어지는 상황은 잘 모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집주인에게 왜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죠. 처음 표적.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배가 많이 잡혔죠. 그것도 기적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표적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까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친히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 여러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그게 포도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믿겠습니까? 연회장에게 그걸 갖다 주라. 이게 물을 갖다 줬네라고 화를 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옛날 역사책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을 봅니다. 기적을 봐요. 사람들이 왜 기적을 보냐?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판단해서 뭐 그렇게 되겠어? 그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안 믿으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났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예. 자, 이것이 가나 혼인 잔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에서 결혼식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 그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란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으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